오늘도 우리 기독교에 대한 광원회로 모였습니다. 우리 광원회는 율법에서 생명으로 개혁하는 교단입니다. 삶 속에서 온전한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 온전한 믿음으로 행하는 교단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사람 중에 누구든지 함께 하고자 하시는 분이 계시면 오셔서 은혜 나누시기 바라며, 또한 여기 계신 분들도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로마서 4장 1절부터 8절입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된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아브라함은 온전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온전한 생명을 얻은 사람이 예수님을 온전히 믿을 수 있는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은혜는 내 행위로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로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예수님을 온전히 믿으셨다면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자랑할 것은 오직 내 죄를 위하여 돌아가신 예수님 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 땅에서 예수님을 마음속 성전에 모실 때에 여러분이 이 땅에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수 있으며, 이 사람이 율법에서 생명으로 개혁할 수 있는 은혜를 받습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을 부분적으로 아는 사람도 있고, 또한 하나님을 부분적으로 믿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복을 얻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 땅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복을 받으시려면 반드시 성령 세례를 받으시고 생명의 불 세례를 받으시고 자기 몸에서 역사하는 죄를 십자가대로 온전히 넘기셔야 합니다. 이 사람이 아브라함이 받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복을 받으며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로 여기신 바 되었습니다.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빛으로 여기거니와. 하나님의 자녀들이 교회 다니면서 많은 일을 하여야 하나님 앞에 의로 여김을 받을 거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믿는 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내가 삶 속에서 무슨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일을 하는 것은 내 겉사람으로 행위로 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는 것은 속사람이 하나님의 형상 영으로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구제를 하든지 봉사를 하든지 무슨 일을 많이 하여야 하나님을 믿는 거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율법의 사람들이 하는 것입니다. 율법의 사람들은 이 땅에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사람들을 찾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을 통해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사람들은 삶 속에서 일을 아니하는 그 사람을 의로 여기시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일이라 여러분이 율법 공부를 해서는 알 수 없으며, 여러분의 마음으로 예수님을 만나셔서 예수님을 믿을 때에 이 말씀을 온전히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빛으로 여긴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기 뜻대로 일하는 자,
구제하고 또한 봉사하고 그 사람은 그 삭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빛으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삶 속에서 겉사람이 이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하는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일을 믿는 자에게는 저 사람은 아무 일도 교회에서 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그를 의롭다 여기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를 믿는 사람을 하나님이 의로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삶 속에서 이런저런 일을 하지 않는데도 하나님이 그를 의로 여기시는 복이 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교회에서 일을 많이 하시는지요? 여러분이 삶 속에서 일을 많이 한다고 예수님을 많이 믿는 것은 아닙니다. 겉사람이 일하는 것은 율법의 일이고 속사람이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생명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속사람과 겉사람이 생명의 성령의 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이 사람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시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삶 속에서 이런저런 일을 하지 아니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다면 그 사람을 의로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마음으로 예수님을 온전히 믿으시는지요? 마음으로 예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여러분이 마음으로 예수님을 온전히 믿으시려면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께 온전히 드리셔야 합니다. 이 사람이 율법에서 생명으로 개혁을 한 사람이며 이 사람은 삶 속에서 일을 아니할지라도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하나님께서 의로 여겨 주십니다. 그러므로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그 불법을 사심을 받고 그 죄를 가려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사람은 누구나 다 죄인입니다. 사람은 속사람과 겉사람으로 되어 있습니다. 속사람은 하나님의 형상 영으로 창조되어 있고 겉사람에는 항상 죄와 사망이 역사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누구나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불법을 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성경에 그 불법을 사심을 받고 내 삶 속에서 내 영혼이 죄를 지어도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죄를 지어도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복입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서 이 복을 받으시려면 반드시 생명의 성령의 법을 통해서 속사람과 겉사람이 한 마음이 되어서 생명의 말씀을 여러분의 영혼이 영의 눈으로 보고 삶 속에서 생명의 믿음으로 온전히 행하셔야 합니다. 이 사람이 아비들이 된 것입니다. 아비들이 된 사람은 삶 속에서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은 삶 속에서 죄를 지으시는지요? 죄 안 짓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므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겉사람에서는 선악과인 죄가 항상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그러므로 이 땅에 사는 사람은 누구나 다 죄인입니다. 그러므로 죄를 지으면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삶 속에서 죄를 지어도 하나님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는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서 이 복을 받으시려면 반드시 먼저 성령 세례를 받으셔야 합니다. 성령 세례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내 영혼이 처음으로 만나 뵙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녀들 중에서는 성령의 불을 받으면 최고의 불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성경에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은 은사의 믿음이며, 은사의 믿음은 속 사람만 죄를 사하심을 얻습니다. 하지만 속 사람과 겉 사람이 온전한 죄 사함을 받으시려면 반드시 생명의 불을 여러분이 받으셔야 합니다. 생명의 불은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생명을 내 마음속 성전에 모시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 성전에 생명의 불을 모시면은 자기 몸인 자기 땅에 생명의 불이 던져집니다. 이 사람은 삶 속에서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시는 은혜를 주십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불만이 내 몸에서 역사는 죄와 사망을 태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영적 세계를 보실 때에 이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3장 9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뇨? 우리는 나으뇨?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많은 사람들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말씀을 생명의 말씀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는 죄와 사망의 법이며 또한 율법입니다. 율법으로는 내 몸에서 역사는 죄를 깨달음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달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성경은 한 절만 봐갖고는 그 말씀을 알 수 없습니다.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요 한 절만 갖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전 후절을 봐야만 그 말씀이 깨달아집니다. 그러므로 9절에 보면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도다. 창세기부터 계시록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라고 이미 선언하면 그 사람들 중에는 의인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의인은 율법에서 해방된 사람만이 의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율법 말씀이 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성경의 말씀을 깨닫는 자도 없고 영혼이 영으로 찾는 자도 없는 것입니다. 성경에 그것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영혼이 내 죄 아래 있다면 여러분은 의인이 될 수 없습니다. 내 죄 아래 있는 사람이 율법 아래 있는 것이며 또한 무덤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영혼은 지금 죄 아래에 계신지요? 아니면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생명의 불세례를 받으셨는지요? 여러분이 이것을 영으로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영혼이 지금 여러분의 죄 아래에 있다면 그 사람들 중에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사람들 중에는 의인이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율법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깨닫는 자도 없고 영혼이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도 없으며 또한 영혼이 영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는 율법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말씀만 보는 사람은 한쪽으로 치울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옳고 그름을 기록해 놓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사람들은
세상에서도 어느 한편에 쓰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생명의 사람들은 이 편도 저 편도 쓰지 않고 오직 하나님 편에 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삶 속에서 어느 한 편을 옳다고 그 편에 서 있다면 여러분은 의인이 될 수 없으며 또한 여러분의 영혼이 죄 아래 있는 것입니다. 죄 아래 있는 사람은 의인이 될 수 없으며 또한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온전히 깨달는 자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지금 어느 한편에 치우쳤다면 여러분은 선을 행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삶 속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람들이 율법에 속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율법에서 생명으로 개혁을 할 때입니다. 율법에서 생명으로 온전히 개혁한 사람은 주님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땅에서 속사람과 겉사람이 한 마음이 되어서 생명의 성령의 법을 통해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다면 여러분은 지금부터 영원히 삶 속에서 여러분이 어떠한 죄를 지을지라도 어떠한 불법을 행할지라도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의 복을 받으며 또한 삶 속에서 죄를 인정치 아니하는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이 사람은 자기의 일을 온전히 끝내며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위해서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의 삶 속에서 죄를 지어도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복을 받기 바랍니다. 아멘.